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그 2차 전도자 일행들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지중해와 에게해를 잇는 가장 중요한 유총지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본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도 많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예요. 굉장히 군사 요충지이고 경제적 요충지이고 그 당시에 지중해와 에게해 유럽을 이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 정말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 시대였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자,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새로 왔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어서 그걸 피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 오니까 마침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자,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에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도 확보가 되고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글라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다 본토 로마에서 강제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가 그의 터전이에요. 그의 생업지예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제 추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본토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추방당한 그가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오고 이동하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왔고, 이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만남은 정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이들의 만남이었어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바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군사적, 지리적, 경제적 요충지라고 했어요. 지중해로 뻗어나가고 에게해로 뻗어나가고 유럽과 소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장 요충지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가만히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자발적으로 떠나라고 했으면 절대 로마 안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거주한다고 하는 많은 탄원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거거든요. 모든 걸 다 뺏기고 강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제 추방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추방당한 인생이 아니라 로마에서 밀려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센터, 중앙에서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강제 추방당하는 것처럼 밀려나고 저 아웃사이더로 우리가 저 쫓겨난 거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는요 밀려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확고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갈릴리에, 저 어촌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죠?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은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어느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밀려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항상 밀려난 그곳이 센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구의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저 광주 소외된 지역 7지구에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밀려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센터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또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과의 만남. 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한 역사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거룩한 사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느 가수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교 이 재단에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자로 사명자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2절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저들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의 목숨에 소중한 것보다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저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자기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디모데, 실라,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혼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세계 선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서로가 동역자가 아니라 자꾸 원수를 만들어요. 희한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희한한 시기심과 질투로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동역자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1장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가면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교회의 허물들을 하나하나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면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막 다 나뉘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제일 먼저 책망하면서 게바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바울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진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뭐 여기 교회 안에 무슨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 파들이 많아서 싸워서 분쟁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면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의 공동체에 우리가 동역자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주십시오. 무조건 세워주십시오. 네? 무조건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어둠의 영들과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 회당장이 예수 믿는 거는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회당장이 영접하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간수장이 예수를 믿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이 예수 믿고 중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회당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요 저 사회에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만 해도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만 해도요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 그 우상 지역이 사람들이 음행과 쾌락에 빠져있는 그 도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도 맺지만 반대로 대적도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대적합니다.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 12절에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다.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에게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대적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비방하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시, 이 성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대적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고 그래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유, 그게 뭐냐? 이 성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적이 있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입을 열어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자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을 듣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성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치니까 거기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 그죠? 에베소에서 2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비시디아 안디옥, 본토 안디옥에서 1년간 복음을 증거했고, 그 외에는 평생 선교를 다니며 온 세계 각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운 곳을 또 방문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 세우고 나면 반대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이 와서 막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면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을 말씀을 통하여 강권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고,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집중, 선택과 집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선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선택 장애에 걸릴 뻔했어요. 이게 하도 많이 선택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색깔은 어떤 걸 해야 될지, 나중에는요 뭘 선택해야 될지도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선택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선택할 때는요 선택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일, 신앙적인 일, 영적인 일을 선택할 때는 오히려 쉬워요.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왜 선택을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선택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듯 해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면 항상 옳아요. 선택이 쉬워져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이게 내 믿음의 선택인 것 같은데 이걸 포기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걸 선택하자니 내가 이익은 받는데 뭔가 양심이 좀 껄쩍지근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믿음의 일에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손해보도록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집중하자는 거죠. 집중.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은 사람 소용없어요. 1시간을 책상에 앉아도 집중하며 공부하는 학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할 거냐?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집중하고 나가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심령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 아닙니까?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에 우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복음 전파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성찬하고 말씀 듣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